공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튀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정신이 없던데 광고 시간에 써놓고 잊어버렸는데,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 문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 때 일입니다. 연애 때 일인데, 연애를 제가 참석을 딱 했는데,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길래 딱 보니까, 공간이 아주 널찍한 곳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본고를 거기다 딱 세워놨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냐면, 오늘 여기 설교하시는 감독님 자리입니다. 저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뺄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빼러 내려가는데 저희 아는 선배 목사를 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15분이 가고 20분이 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디를 가는 건지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냥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뭐 난리가 났죠. 교회로 전화오고, 누가 그랬느냐, 지금 빨리 오셔서 순서를 맞추셨는데. 자, 제가 우리 남자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기를 차를 좀 해주시려 했는데, 또 여성분들만 가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면 안 돼요. 저분이 왜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늦게 오시거나 또는 짐을 가지고 오시거나 여기 세워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는 저분은 오늘 여기 세우시 이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어쩌다가 제가 여기다 세워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급한 일이 있거나 또 짐을 내리거나 해서 세워야 될 때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지, 또 남자분들 다 빼야 되는데 왜 세워서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획위원들이나 또는 음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와서 이걸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서 서열이 제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네, 저는 3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희 아들은 제가 서열이 4위고 지가 3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서열이 3위 정도는 된다. 저는 3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제가 주희한테, 저희 딸내미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야, 이러잖아? 근데 끝내는 제가 진 겁니다. 저희 주민이가 옆에서 보고 있더니, 4위. 저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사모님과 함께 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막 조리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조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4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민이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차에서 딱 내리면서 저한테 아주 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아빠,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이 많으니까 져줬다고 생각하세요. 진 거지만 져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좀 져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뭔가 좀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교회가 공간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 들어와서, 여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건우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공을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을 튀기는지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자, 여기서는 패스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튀기는 것과 패스를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자, 흰 옷 입은 사람들만. 자, 시작합니다. 네, 잘 보십시오. 숫자를 다 쓰셔야 됩니다. The correct answer. 자, 됐습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몇 번 정도 튀긴 것 같아요? 16번. 네, 자, 패스는 몇 번 정도 것 같아요? 11번. 자, 뭐 11번. 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공을 튀길 때 혹시 고릴라가 지나간 것을 보셨어요?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시고 있는데요. 자, 한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지금 고릴라가 지나가고 있죠. 자, 이 짧은 영상 가운데서 고릴라가 등장하고 나간 시간이 몇 초냐 하면 약 한 9초 정도에는 이 고릴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네.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네, 좋은 얘기를 지금 Or 하고 the 있네요. black team moving again?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자, 이제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그죠? Here comes 사실 the gorilla. 여기에 고릴라가 와서 이상한 행동까지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지나갔어요. 자, 고릴라가 지나간 게 아니라 막 이 가슴을 치는 행동까지 했는데, 근데 여러분 못 보셨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 99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석학이라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자그마치 90%의 학생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미국만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로 이 영상을 보이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인비저블 고릴라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인식오류인데 무죄맹시라는 인식오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라디 바라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일반 아이들이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할 때는요, 약 한 5만원에서 9만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비싼 바이올린은요, 약 3억에서 5억 정도 하는 바이올린이에요. 자, 이 3억에서 5억 정도는 이 정말로 가장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악기 연주를 합니다. 얼마를 연주했냐면 43분을 연주했어요. 프로 연주자가. 근데 그 앞으로 몇 명이 지나가냐면 1000명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음악을 들을 만한 그 탁월한 연주자가 43분을 연주했는데 1000명 중에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니, 그러면 그 7명의 사람들 외에는 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음악성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술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의력 분산에 따른 인지 한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공 튀기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패스하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서 못 본 거죠. 오늘 9시 예배 때도 하니까 9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강산이라는 아이를 제 방에서 잠깐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년을 향한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요, 너무 바쁜 세상 가운데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도 괜찮아.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이 동영상,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평생에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릴라를 보지 못해도 한 번 본 여러분들은 그 고릴라를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18년을 향한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2017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2017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함께 40일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저녁도 우리가 2018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11시 예배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말씀을 적어놓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목사님 한번 하셨는데?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2017년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2017년의 주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017년의 첫날 가졌던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셨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놀라움들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목사님 그러나 여전히 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면 그런 전해전해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에게 맡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캄보디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개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던 옆에 누가 가고 있냐면 코끼리가 지나가요. 코끼리를 불렀어. 야 코끼리야 코끼리야. 그랬더니 코끼리가 왜 그러니 개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죠? 네, 제가 사실 이거 연습했거든요. 구연동화처럼 하려고. 네, 근데 약간 구연동화처럼 잘 안 되는데 자 코끼리야 코끼리야 그랬더니 코끼리가 딱 멈춘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가는데 나 좀 태워줄 수 있겠니? 했더니 코끼리가 어휴 야 너가 하나 탄다고 뭐가 그래. 그러면서 코끼리가 이 개미를 등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뻘뻘 땀을 흘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묻습니다. 개미야 왜 그 짐을 내려놓지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개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나도 양심이 있지. 나 혼자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건 내가 들고 있어야지. 자,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얘기 같았지만 저를 본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도 막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순수한 이 캄보디아 난민들의 이야기 또는 캄보디아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재밌다라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듯한 상황이 자꾸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갈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 정말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정확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슴에 다가오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 지금 어떠세요? 가슴이 막 어떠세요? 막 쿵쾅쿵쾅 뛰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이 가도 끝없는 사막이었다면 광야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오래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냐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요, 잊어버리세요. 부부싸움 할 때를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그 일 가지고 싸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랑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주민아, 너 이렇게 네 방을 이렇게 안 치워놓으면 어떡해. 이거 치워야지. 엄마도 새벽까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시면 네가 네 방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럼 주민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 아빠, 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참 좋은데, 아들이 또 한마디 하면, 아빠 방에도 양말이 여기저기 널려있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빠 방에 널려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야, 그거는 아빠가 아침에 일찍 나가느냐고 그런 거지. 그럼 아들님이 또 그래. 저도 아침에 학교 가느냐고 벗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야, 너 오늘만 그런 거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잖아. 야, 너 지난달에도 엄마한테 혼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도 참잖아. 아빠, 할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거 얘기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원망은요, 물에 새기세요. 원망은 물에 새기세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 가슴에 새기든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열심히 기도 안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응답하지 않은 것만 얘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올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감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전의 눈물, 절망,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강성희 선생님 기도할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어디예요?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때만 우리가 막 다 은혜를 가지고 나눴거든요. 근데 홍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3일 더 제자에서 만났다는 게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30일이 아니에요. 석 달이 아닙니다. 며칠이요? 3일이에요. 3일 딱 지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원망, 원망,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 원망. 저희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다혜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저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혼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휴, 목사님이 혼내면 괜찮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나? 하나님의 목사가 해준 그 짜잘한 것마저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셨는데 옛날 일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과거에 안 된 거? 여러분, 과거에 안 됐지만 오늘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애들도 벌써 아멘 난리가 났잖아요. 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참 애들은 신기하죠. 들어가 보면 늘 저걸 보고 있어요. 뭐 뽀로로 이런 걸 보지만 목사만 들어가면 아멘이 커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2017년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2018년에도 나는 안 될 거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나 2017년은 지나갔다. 이렇게 따라할까? 새 일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는 확신하는 건데 뭘 확신하냐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를 참 잘했습니다. 네, 제가 서울연에서 1위였었어요. 1위. 뭐가 1위냐면 다른 게 1위가 아니라 부목사 1위. 네,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게 행동한 사람 1위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연의 감독님인 도준순 목사님, 뭐 조윤희 목사님, 뭐 제가 모셨던 분이 딱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분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근데 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예뻐하셨는데 예뻐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박 목사 3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부목사 제를 준비해 놓을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나가면 3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맞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3분이나 계세요. 3년 동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고 그리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너 3년 만에 100개 들고 나한테 올 거야. 근데 네 뒤에 내가 있어. 제가 이번에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3년 지났는데도 어떻게 할만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등 뒤에 목사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 3년 4년을 지나면서 만약 진짜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 인생은 사막과 같아요. 제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게 뭐예요? 길입니다. 사막에 없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고 물을 주겠다. 즉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새로운 교회와 함께하는 그 마지막 사역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놀라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교회라는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도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딱 왔는데 저는 저희 집에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얼굴이 허옇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 얼굴 하얘더니 목사님 로션이 떨어져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로션 줄게. 나는 그 면도하고 나서 스킨을 쓴데 로션을 잘 안 써. 내가 로션 줄게 그랬어요. 뭐 저는 그런 거 잘 안 발라요. 네, 워낙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예뻐요.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안 발라요. 제가 이제 그걸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샤프한지 딱 왔는데 저는 머리에 뭘 잘 안 발라요. 이제 발라야죠. 내년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야지. 그런데 딱 해가지고 진짜 머리카락 한 올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아주 그냥 깔끔하고 딱 지나가면 향수 냄새 싹 나고 야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 당신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했는데 이분에 딱 만났는데 머리가 다 푸르해쳐져 있습니다. 얼굴이 한 진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살이 5kg가 빠져요. 근데 이게 운동해서 뺀 살이 아니라 힘들어서 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뭐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참 어려울 때 성도님이 딱 오셨는데 또 너무 좋은 일을 주고요. 목사님 너무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너무 친구니까 이 목사님도 진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네. 12분이 신천지의 문제를 해서 나가.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보면 이분들 신천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2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천지 분들이 앞에서 목사님한테 너무 잘했는데 막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좀 복음이 약한 것 같아. 아, 우리 목사님이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인이 한 60명쯤 되는데 60명 중에 대다수가 올해 말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옮기려고.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제외하면 6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딴 데로 옮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그마치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막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네, 김준일 목사님 앞에서 드럼을 쳐줘야 되는데 우리 이광 목사님 제가 실수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거 정리해줘야 되는데 또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누구 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 믿었는데 그 권사님 믿었는데 어쩌면 그래. 아니, 그건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아멘. 성도의 대상은 사랑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남이 나에게 잘하면 기적이고 기적이고 못하면 못하면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 그 마음을 가져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목사에게 그런다 해서 그게 어떤 큰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광야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누가 사막에 강을 내세요? 하나님이 강을 내세요. 마찬가지로 2018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1절 읽고 마치려 하는데 21절 함께 읽을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나를 찬송하여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새해를 시작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형이 있었대요. 형이 있는데 이 형만 있으면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막 동네에서 막 놀고 있다가 막 친구들한테 맞으면 형이 막 슈퍼맨처럼 나타나 자기를 막 도와줬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분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형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제가 갔던 건데 우리 형이 그런 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장례식장이 예배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의지했던 형은 지금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이 되어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했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슈퍼맨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슈퍼맨이에요. 제가 지난이를 보면 우리 이동인 집사님 옆에 막 거의 껌딱지예요. 아빠가 어디를 다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난이가 조금 커보면 그럼 아버지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딱 봐도 아버지 어깨가 좁은 것을 아들이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효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봤을 때 여러분 400년의 시간을 성경은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뭐 진짜 7절로 그냥 확 정리하고 말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다가 그게 끝이에요. 400년의 시간인데.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40년의 시간을요, 성경은 얼마나 큰 부분을 할애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50년, 60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위대한 시간으로 우리가 펼쳐진다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사막에서 비 내려주마, 이게 아니라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겠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아마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요,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길, 막막한 사막과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갔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2018년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아버님의 사막과 광야가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종도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2018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여전히 막막한 강야와 같은 길, 사막과 같은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박한 인생,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헤매했던 인생에서 이제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